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또 찬양팀에 우리 찬양대에 우리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또 목소리가 더 막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민영이하고 은채가 또 같이 찬양대 하니까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는 다 빠져나가고 신본주의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에 쩔어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그냥 다 빠져나가고 다 씻겨지고 예수의 보혈로 신본주의가 충만해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한 번 내가 잘 못 믿어요. 아주 세상이 어수선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한 번 해가지고 도저히 못 믿어요. 목사가 해도 진짜입니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있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잘 돼야 되고 옆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하고 관계가 열려야 그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와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복음이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관계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의 역사 나타나야 거기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옆으로 성도들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진짜 순수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뚫려지고 성도들과 관계가 막혔던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평생 원수 같은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성도들 관계, 이 모든 막힌 관계가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진짜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네 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고 30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네가 지금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때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말, 입에 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다가 참고 참았던 그 말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꾹꾹 참았다가 첫 번째로 내뱉은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보고 제가 회개하라 하다가 어느 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그분이
시험 들어 안 들어요? 하필 많고 많으면 왜 회개를 할 때 날 쳐다보느냐고 뭐 그러면서 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는 회개란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말이 뭐예요? 회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라고요? 회개란 거예요. 회개하라. 지난 주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 즉 공개적으로 낱낱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은 그렇게 죄를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지난 주간에 뭐하고 잘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아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지난주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용서받았다 하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하심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회개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있죠. 죄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는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은 삶 속에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그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회개가 뭐냐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 증거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맨날 시댁 가면은 친정 가면은 니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에스라로부터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것도 초막절 일주일 그 기간에 7일 동안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매일 일주일 동안 계속 여호와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죄를 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에 거울 보면서 나의 생김새를 보신 것처럼 말씀은 우리 죄를 보는 거울이에요.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도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막 자복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었던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멀리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구나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 죄로 돌이키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록한 언약서에다가 인봉, 즉 자기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 자기 도장을 다 찍고 나서 그것을 봉했다는 겁니다. 인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부터 39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실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들이 맹세하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베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저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언약대로 우리가 꼭 이 언약을 지키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하면서 저주로 맹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에다가 자기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이대로 내가 안 하면은 저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저주하도 상관없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0절 이하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면서 맹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0절 보실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지금까지 그들은 통혼, 즉 이방인들과 막 그냥 뒤섞여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냥 뭐 며느리도 또 사위도 그냥 막 아무나 하고 막 결혼한 통을 했단 말이죠. 그 죄의식을 못 느꼈어요. 아니 뭐 불신 결혼한다고 그게 뭐고 그건 잘못됐어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냥 이방인들하고 마음대로 그냥 결혼했는데 율법을 들으니까는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 결혼하는 것, 불신 결혼하는 것이 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맺으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불신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전도하기도 힘든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불신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 전도하는 확률하고 또 이 전도할 수 있는 확률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가지고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확률,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도 그 사람 따라가지고 교회 떠날 확률이 높을까요? 그 후자가 훨씬 높은 거예요. 불신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1000번제 드릴 만큼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내를 고르려 하니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좀 키도 한 170cm 이상 되고, 얼굴도 누굴 닮았고, 이렇게 예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교회에는요, 내 배우자감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 남자 형제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수준에 안 맞아요.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는요, 내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자꾸 밖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예수 안 믿는 예쁜 아가씨, 예수 안 믿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형제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내 신부감을 찾아도 세컨드, 서드 이렇게 넷째 아내, 5번째 아내 찾아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데, 애굽의 바로왕 딸 보니까는 딱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아내로 맞이하고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이런 생각했죠. 내가 저 바로의 딸을 결혼하고 나서 바로의 딸 전도해야지, 하나님 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솔로몬을 전도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비참했던 이유는 불신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 말년은 정말 비참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불신결혼하면은 당회에서 치리했어요. 1년 동안 수창금지, 성찬식 참석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순종했습니다. 요즘은 불신결혼을 죄라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율법을 듣고 보니까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7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군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장사하고 내 하고 싶은 오락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7년마다 있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내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더 돈 벌겠다고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고 내게 빚진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계속 갈취하고 이런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을 범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년을 범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안식일과 안식년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 구약 성경 보면 율법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돌로 쳐 죽였어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뭄을 주고 또 햇빛을 가리고 병충해가 먹게 하고, 안식일 날 막 일하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해가지고 농사 지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율법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 날 돈 벌고 물건 팔고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아요. 구약의 안식일에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그 규례와 신약의 주일에 우리가 성도들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물건 사고 팔고 장사하고 내 오락을 즐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정신과 신약의 주일 정신은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자진해서 성전세를 납부할 것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나무를 하나님께 우리가 순번대로 드리겠다고 그들이 맹세를 한 내용이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소산, 첫 열매에 초태생에 관련 규례를 앞으로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내용이 3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들이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은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그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고 11조를 안 드렸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시 11조 생활 해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고 맹세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39절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전 성전을 방치했던 거예요. 성전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성전에서 뭐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지 성전이 지금 지붕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11조도 안 하고 성전을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는 게 기업을 받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 땅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그 공짜로 준 땅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그 10분의 1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11조를 하는 목적은 성전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시간 흐르면 또 그것이 또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드는 재정을 11조로 충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성전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다니겠죠.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요. 그러면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전이 또 깨끗하게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시 11조를 하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11조는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들이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교회 유지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월마다 한 1억씩 우리에게 탁 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은 헌금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은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조에 대한 약속이 뭘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유지하고 그 성전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유지 보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결혼, 주일 성수, 11조 이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신결혼,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11조 생활 안 하다가 그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가옥이 불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느냐? 고생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끝에는 고생과 고통과 불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주일 교회 나온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청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삶에는 고생과 고통과 불행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도님들이 그러들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남다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될 수 있으며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들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거울로 내 생긴 것을 보듯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이 참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된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어도 그 눈물 흘린 다음에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라 해도 용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예요, 원수.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제 왼수, 그런 마음 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가 뭐 어떻게 되는 상관은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금 지체는 아들이 사무소해가지고, 쟤처럼 사무소해가 대학 떨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앞에 붙잡아 놓고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충성하라 해도 그 작은 거 하나 맡겨놔도 1년 동안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개월 못 가가지고 나 못하겠다고요. 그냥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삶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신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멋진 신랑감 데려와도, 예쁜 신부감 데려와도 부모들은 그거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꽃감 빼먹듯이 뭐 바쁘면 그냥 뭐 못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죠. 누구나 뭐 보면 저도 바빠요. 저도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할 일 많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됐습니까? 11조 안 하면 황충이 와서 여러분 것을 다 갉아먹어요. 11조 안 하면 가뭄이 와서 여러분들이 2배로 고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언제나 11절 드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지만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작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 즉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잘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